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200장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노래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200장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히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돌아올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자리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즐기는 자들에게 숨기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만 한 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여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그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녀들을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해 주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은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시라. 그래서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시고 말씀인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샬롬이 원합니다. 신앙생활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예수가 세상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 빛이 우리 마음속에 왔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말씀이 예수가 이 땅에 왔어요. 어둠 속에. 그런데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누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깨닫지 못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자들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는 그걸 알아요. 오늘 영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씀이 예수라는 걸 믿는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이름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도 한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누가복음 계속 말하는데 5장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5장 5절에 전체를 적어보는 게 아니라 5장 5절, 6장 6절, 7장 7절, 8장 8절 이렇게 하면 잠깐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5장 5절. 여러분 지금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무엇을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수고를 내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영접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고 세상 살아라. 세상 말씀에 의지하고. 그래서 5장 1절에 우리가 몰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6장에 가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일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6장 6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장도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손 내밀라는 손 내면 고침받는 거고요. 말씀대로 하라는 말씀대로는 거예요. 7장 7절 7장에도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마치시고 말씀 전하니까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풀어내는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7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뭐만 하면요? 말씀만 하사 하일 낫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라.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살라. 예수님께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렸더니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만 없어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8장 8절 보세요. 8장 8절
전체를 보는 건 전부 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제가 풀어합니다. 8장 8절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할렐루야. 뭘 들으라고요? 말씀 들으는 말씀 듣고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을 어디에 두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8장 18, 1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않냐고.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덮어버려요. 아멘에 보면 말씀을 덮어놓고 삶 속에 나타나지 않죠. 등경 위에 두는 이는 들어가는 자로 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보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저 높은 창세기 1층에 빛은 어디 있다고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내 생각 위에 있어야 되고, 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위에 있어야 되고요. 돈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 모든 권력보다 위에 있는 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에서 여러분 인생을 비추는 은혜가 소망합니다. 위에서 비치게 되면요, 첫 번째 어둠이 떠나갑니다. 위에서 비치게 되면요,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내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것이다. 예수는 항상 내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빛입니다. 그 빛을 맨 위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낸 것이 빛은 어디 있느냐? 네 번째 창조할 때 해와 달과 별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거, 위에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그 질서를 다 그 가문과 혼돈, 공업 이것을 6일 동안 전부 다 잡아내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완벽하게 잡아낸 것이 해달별 질서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하루는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이 달이 비추고 이게 흐트러지면 질서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빛은 어디에 뜨느냐? 어디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 위에 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 9장 9절도 안 보고 9장 9절.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전부 다 모르니까, 제자들이 누구 뭐라 그러냐 모른다. 헤롯 왕은 왕이니까 자기가 높은 줄 알고요.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자, 9절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왕도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네? 하여 그를 보고자 했는데 그를 봅니까? 권력이 더 좋은데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빛을 죽이려고 했죠. 이 어둠이 빛을 죽이려고 공공한 헤롯이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은 한데 그럼 만나봐야죠. 만나지 않습니다. 왜?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안 만나죠. 누군가 하고 보고자 했지만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누군가 계속 야 세상 사람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예수님 누굽니까? 빛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것은 그런 누구냐? 예수님. 그리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아무리 나를 따라오고 나를 구원하고 날마다 십자가지라. 그 말씀이 뭐냐면 고난받는 종이다. 십자가에 주는 종으로 오셨다. 자, 이제 10장 말씀을 드릴게요. 10장 말씀은요. 그럼 이 말씀 여러분 위치는 참 위에 뒀죠. 여러분 인생에서 말씀은요 가장 높아서 여러분 인생을 나타내면 여러분 발걸음 속에는 우선순위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면 가는 곳마다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 이것을 아는 다윗이 말씀이 앞서갔다 그래요. 항상 말씀 앞에. 뒤쪽 먼저 말씀합니다. 뒤에 맨 뒤에죠. 36절 말씀. 3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은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 영접하는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 과정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계획된 것을 그 자리에 찾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이렇게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한 것입니까?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네. 한 마을에 예수님 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왜? 직장에서도 예수님 만나고요.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어느 곳에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말씀이 생각납니까? 말씀이 빨리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있는 곳에 말씀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빛이니까. 말씀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니까. 그러니 가정에 신방할 때 가정에 문제 있으면요. 그 가정에 급하게 달려가서 말씀으로. 왜? 해결은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이 교회 들을 때 누구 만나러 왔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이름만 한 여자가 갑자기 자기 입으로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 힘들어요. 내 마음에 오세요. 할렐루야. 영접하여.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함께하는 임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영접한다는 것은 너는 계획된 속에 영접하는 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영접했다. 갑자기 예수님 영접했어요. 만나니까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됐어 안 됐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마르다는 뭐예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집에 음식 장만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갑자기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준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르다를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르다를 혼내는 것이 아닌 것이면 얼마나 마르다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주께서 되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는 것은 뭐예요? 급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 부르는 것은 급하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름 두 번씩까지 부르나. 네? 지금 여러분에게 인시가 이렇게 부를 때는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아느냐 이것을 두 번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나 염려 근심은 뭐한 거예요? 지금 분주한 거예요. 이 마음을 컨트롤 잘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40절 말씀에 마음이 분주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자 마음이 분주하면 흐트러졌다는 게 마음이 흐트러지면 여러 가지 일로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마음이 분주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균형 잡힌 삶 속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거기 갈팡질팡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급하게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말씀 배우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까 사람이 마음 분주하면 어떻게 해요? 일하는 사람 몸만 불편하게 돼 있어요. 나 혼자서 일한다고. 마음이 분주하면요 마음이 불만이 가득차요. 불만이 가득차면 이 불만 누구한테 호소하냐? 하나님인지 예수님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불만은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불만을 만들어내고 이 불만은 예수님 하나님께 그걸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자 불만이 뭐가 됐어요? 불평이 됐어요. 마르다에 대한 불만이
누구를 향한 불평이 됐어요? 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만족하게 되면 불평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못한다 그러면 거기 불만이에요.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해. 아니 집사님 그것밖에 안 돼? 불만이에요. 만족한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만족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불만을 갖게 되면 불평을 토하는 누구한테 불평을 하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다니까. 자 뭐예요? 동생 때문에 불만 생겼어요. 자기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보이고 자기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 그 불만 가득해졌어요. 동생한테.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예수님께 뭐 하냐면 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누구한테 불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하게 많이 하지 마세요. 분주하게 막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 이곳에 왔으면 한 가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마르다는요 분주해요. 분주해.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불만이 생기게 있어요. 그 불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계속해서 이 발을 실수하고 있어요. 모세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모르고 그냥 분간이 일만 생기고 일이 많아지면 거기 불만이 생기고 불만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마르다한테 그래서 가르치는 마르다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뭐가 우선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빛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이죠. 지금까지 5장 5절, 6장 6절, 7장 7절, 8장 8절, 9장 9절, 10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일이 우선이냐, 말씀이 우선이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한 가지 편을 택했다. 분주한 일이 세상에 많이 있죠. 오늘 직장에서 일할 것도 있고 가정에도 일이 있고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냐면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걸 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니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전체를.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져요. 전체를 다 보면요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우선순위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분주하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막 일을 하고 있으면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어때야 돼요? 자기는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니가 좀 와가지고 그 말씀 안 듣네 이러면서요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아유 나도 빨리 가서 도와줘야 돼.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기본이에요.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뭐냐면 언니가 일하는 것은 상관까지 그냥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한 가지 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행함이 없으면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를 말씀 앞으로 데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했냐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언니가 이러는 거 그게 보여야 돼. 그냥 온통 그냥 말씀 앞에만 있다는 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들었으면 행해야 될 줄 있습니다. 지금 먼저 우선순위를 모르는 마르다는 행함만 먼저 했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마르다는 행함이 없이 지금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만 듣고 행하는 거 관심 갖지 않는 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언니가 일을 하든 말든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 앞에만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얄밉죠. 세상 사람이 보게 되면 말씀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듣고 일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는 말씀이니까 지금 계속 말씀이니까 말씀 듣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일합시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이 일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곳에 와서 예배될 때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줄 가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이것이 나는 그냥 마리아만 되겠다. 마르다 안 되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말씀은 싫다. 그냥 나는 행함만 있다.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커요. 공감 능력이 있어요. 뭐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나는 이거 안 해. 난 오직 말씀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 또 행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선순위가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4장에서 말씀으로 물리쳤다. 사단을 물리쳤다. 말씀이 다다.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그 말씀은 빛이다. 그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는 말씀 듣는 것인데 듣고 끝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주의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들었냐? 그러면 내가 이 무엇을 행해야 될까? 이게 생각해요. 듣고 끝이 아니고요. 듣고 끝 이거 아니고요. 들었으면 내가 무엇을 행하지? 우선순위가 듣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옆에 마르다가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보이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들었으면 마르다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계속해서 말씀이 먼저라는 걸 가르치는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섬깁니다. 그럼 1장 보시죠. 10장 1장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10장에 가서 이것을 기록했냐면 우선순위가 전도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앞에 나를 따르라 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왔으면 여기서 무엇부터 했다? 말씀 듣고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가장 귀한 보아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왜 여러분 음식점은 소개 잘하잖아요. 어디 맛집 가니까 거기 엄청 맛있다고 그래서 잘 전하잖아요. 병이 있는데 병 고치는 약을 찾아냈어요. 그럼 약을 빨리 갖다 줘야 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최고 우선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전도다. 여러분 전도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섬김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알고 전도하고 알고 섬겨야죠. 안 그러면 문제가 막 생겨요. 싸우고. 말씀을 알고 전도 나가면은 해펴올 게 있는데 가서 내가 이제 이 전도가 뭐냐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전도 뭐하러 가는 거고요? 왜 죽으러 가요? 그 예수님 마음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여기 뒷부분에 내가 너희를 지금 70명을 파송하는데 너희를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간다. 그럼 양이
양을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이리가로 보내는데 이리가 양을 괴롭힙니까? 잡아먹습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 예수님께 세상에 죽는 십자가 죽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거기 잡아먹혀 죽어라. 그거 맞서 싸우지 말고 왜? 세상은 호랑이고 사자고 좀 힘이 권력 힘으로 세상 통치하지만은 너희들이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이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자꾸만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냥 잡아먹히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세상 사람이 야, 저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그 세상이 나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내 실력으로 나 힘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가 한번 싸우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인 파송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우선인 걸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아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마음은요 양은 이리가 저 잡혀먹는데 어찌하나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보냈다. 자, 전도보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말씀이고 전도보다 우선순위가 그 뒤에 나와요.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야 이거 전도할 사람 되게 많네.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면 전도할 사람 보이는 은혜가 이렇게 소망합니다. 가정에 가서도 우리 엄마 아빠 전도해야지, 우리 자녀들 전도해야지. 이게 많은데 그러면 누가 그들 전도해요? 가족 전도는 되게 힘들어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 예수님께서요. 말씀이 먼저고 전도보다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전도 나가는 것은 말씀, 기도, 전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학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9월달에 기도학교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해요? 말씀, 기도, 전도예요.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도움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움 없이 혼자 나가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10장에서도 무엇이 우선순위냐? 말씀이 가장 먼저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시라 빛이시라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도가 우선이다. 그리고 전도하라. 여러분 이 70이 있는 것은요. 말씀이 우선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만 70이 보지만 70이 어디 나오냐 볼 수 있어야 돼요. 70이는요.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 전부 다 막 7일 막 일을 하실 때 모세 혼자 산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70인을 세워라 이게 말이에요. 지금 그 맥락 오늘 여기 70인 예수님이 세운 것 똑같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70인 세우는 장면이 민수기 11장 70인은요 요 앞에 12명의 제자 9장에서 12명 전도 파송하는 것과 70인 파송하는 것 이거 굉장히 맥락이 중요합니다. 12제자는 여러분 구약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천국 가면 이제 그게 알아요. 12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나갈 때 70인 파송은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70인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전부 다 백성들이 모세한테 대들었습니다. 막 대듭니다. 그랬을 때에 11절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말씀이 있는 모세가 기도해요.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사역자 선지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있고요. 항상 말씀 전하게 되면 말씀이 우선인데 말씀대로 안 가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 사람 중심 이것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핍박받은 선지자들 그냥 이 옥사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말씀 전하니까. 그럼 모세가 말씀하는 시경과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왜 이 백성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정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게 왜 말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인데 이렇게 했을 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임이 쉼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혼자서 해요? 아니요. 예수님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12제를 주셔요. 그리고 70명이 이제 하나님께 보내주시는데 70명 보냈는데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옛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있지 않냐? 있어 없어요? 교회 백성의 장로 있지 않느냐? 교회 대표, 교인의 대표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백성의 대표 있지 않느냐? 지도자, 백성의 장로와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내게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70명의 지도자들은 누구와 함께 서라고요? 너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말씀에 하나 돼가지고 백성들을 치료해야지 백성 편에 서서 오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 12제자가 누구인지 70명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더니 지금도 계속 성령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그들이 나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는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라. 할렐루야. 70인의 장로와 지도자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너 혼자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시대 목사님들 보호자라고 도와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여기 70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70인 전 높아서 70인 전 높아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백성들을 살피고 말씀 기도하고 백성들을 살피고 그런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가 하나가 딱 돼서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10장 말씀은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이 우선이다.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가 말씀부터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마리나 마리아를 통해서 그걸 밝히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말씀을 영접했냐? 자기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야 말씀이 우선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 분주하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다스리라고요. 70명을 세웠는데 이 시대에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은 무엇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라면 이 교회에서는 말씀의 역사만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자꾸만 말씀이 드러나요. 말씀이. 그리고는 전도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자들이 고치는 역사. 어제 말씀하셨죠. 권위와 능력을 우리 가지고 나가서
12장에도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말 나갈 때 이렇게 해라, 말씀대로 해라. 70년도 너희들 나갈 때 말씀대로 해라, 기도하고 말씀대로 해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이들 보세요. 세상이 전부 다 치유지.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내 힘, 내 돈 이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가지고 나가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보고 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저쪽에 가서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제가 불러요. 장로님부터 안수집사님 이름 불러. 이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이 땅에서 가정에서 빛을 밝히고 집에 일터에서 빛을 밝히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은, 이런 교회는, 이런 삶은요 천국이죠. 정말 행복 그 자체죠. 돈 없어도 괜찮아요. 뭐 나 혼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말씀 우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 정말 예수 아느냐? 정말 예수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요. 우리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한번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전부 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작은 일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틀려서 그래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아 싸우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수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너무 말씀만 하다가 행함이 없는 말씀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하게 섬기만 하다가 말씀을 놓쳐버리는 마리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균형 있는 삶으로 이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러한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일교가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도 들고 기도하다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시라 하셔서 오늘도 되시라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노하신 복음의 증인으로 지금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눈치 못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되는 삶을 사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셔서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자기 죽음을 감당하며 한적하여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 사람들의 손으로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노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아버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실제가 미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삶의 여정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종의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믿음의 지역에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함을 살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의 모임 있습니다. 내일 아침 독서모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말들은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평안함 느끼게 하시고 이곳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새벽교회에 대한 모든 성도 발걸음 발걸음마다 좀 복되게 하셔서 저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빛을 밝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만족한 삶 사는 우리 성도들 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수 사랑교회는 모든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 이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빛의 삶을 감사하며 감사하시는